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린다 의대와 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칠판에 써놓은 대로 질병과 신앙관이라는 내용으로 어떤 신앙관이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관인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혹시 욥기를 읽어보셨는지 제가 일주일 동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어디 있는지 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욥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질병이 뭘까요? 그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암입니다. 다른 질병은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를 해서 벌을 받지? 이러한 생각을 안 하다가도 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천벌을 받고 있는가?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로서 제 환자들에게 그 신앙을 하는 의사로서 어떠한 신앙관이 가장 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 20여 년 동안 환자들과 대화를 나눈 중에 욥기를 선택해서 그분들과 병과 그 다음에 신앙관을 점검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질병과 신앙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또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이것이 오늘의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에 비추어서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지침서가 되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66권이 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성경이 있다고는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또 읽다 보면은 어떻게 성경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성경의 맥을 잡지 못하고 맥을 잃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떠들어보고 이것은 나한테 참 와닿는 이야기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흔히들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의 질병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가장 편안하게 또 평안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 처음과 마지막이죠. 처음 2장과 마지막 2장 아주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 1장, 2장은 낙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도 낙원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는 뭐가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나오는 낙원을 다시 회복했을 때도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과 또 끝에서 3장, 요한계시록 22장, 21장, 그 다음에 20장이 끝에서 3장이겠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3장에 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죄를 다루는데 20장에서는 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3장과 20장 사이,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사이의 모든 성경책들은 선과 악의 대쟁투, 선과 악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이런 그 시각으로 딱 보시면 한눈에 성경이 딱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그립니다. 저희 그 쉼터에 오시면 배우시는 한문이 있는데요. 휴식 휴자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휴식 휴자는 사람이 나무 옆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한자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 목자도 십자가와 사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이 나무목이 표상하는 그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예수님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암은 쉼이 없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쉬지 않고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포가 왜 쉬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입구자가 세 개가 있고 매산자가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산더미 같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하는 그 쉬지 못하는, 소화기관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과식을 했을 경우에 암이 걸릴 수 있다 하는 그 글자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자를 통해서 암의 원인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의 그 말초신경으로 여러 가지 오감으로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했을 경우에 또 암에 걸린다. 그래서 진정한 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뭐예요? 동물성 지방질, 동물성 단백질 옆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을 먹어야지 건강하고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 옆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이 있고 계시록 22장, 22장이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낙원이 있고 또 낙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과 3장이 계시록 20장 끝에서 3장이 또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들어오는 이야기, 계시록 20장은 끝에서 3장은 죄가 없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에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약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으로 나누는 그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을 한 학자로서가 아니라 신앙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신약, 구약과 신약, 그 두 가지 구분된 그 성경책의 큰 구분들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데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십자가 중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실 자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자의 표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오신 자의, 이제
예수님 이야기니까 오신 자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는 오실 자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신 분을 만난 사람들이 써가는 역사를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구분된 그것이 이제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는 오실 자에 대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부터 야고보서는 오신 자에 대한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편지서.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실 자에 대한 역사, 그 예언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그 오신 자에 대한 앞으로 오신 자에 대한 예언과 또 오실 자에 대한 예언이 다 들어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 그 핵심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욥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구세주가 되시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소금 하면은 아무 생각할 것도 없이 짠 것이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설탕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단 겁니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들 중에서 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하면은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연상되는 게 뭘까요? 저는 예수 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숨입니다. 숨.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죽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고 며칠 동안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40일 동안 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안 마시면 며칠 동안 사실 수 있어요. 4일 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숨을 못 쉬면 몇 분 견디실 수 있으실까요? 4분 견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4일, 그 다음에 4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인간의 한계인데요. 이게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는 이게 죽을 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러한 그 요소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예수 하면 이 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욥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복을 잔뜩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잘해주면은 섬기지만 모든 것을 뺏으시면 욕할 거다. 이렇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욥은 대표적으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거래한 그 상황에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불쌍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공평하게 억울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욥의 신앙관을 통해서
또 욥 주위에 있는 친구의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단이 항상 그 참소하는 그러한 그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밤낮 참소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은 밤낮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복을 빼앗으면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이렇게 이제 밤낮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할 때 이제 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계약은 인간 사이에서 계약은 예를 들면 50대 50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 언약이라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약이라는 개념은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인데, 여기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의 100%를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의 100%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는 100%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을 받을 수 있다면 서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적인 관계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가는 경우를 여러분 흔히 보실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되게 있습니까? 깨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계약은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1년 계약, 5년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라는 그 계약이 거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파트너끼리 이 사람은 50%, 이 사람이 이제 10만 불이 필요한데 5만 불 투자하고, 또 이 사람이 5만 불 투자해서 같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50대 50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도 똑같은 시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도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노력하는 에너지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동작이 느려서 조금 일을 덜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마음이 급해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긋해가지고 일을 더 천천히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은 화가 나요. 50대 50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그것도 봐주는데,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하셨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져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고통 중에서 또 괴로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인데, 이제 사단이 이제 욥기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보시면, 사단은 이제 암은 아니라고 나왔지만은 암만큼 아주 그 통증과 고통이 심한 그 종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욥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욥의 소유, 욥의 자녀, 그 다음에 아내와 욥의 그 생명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빼앗고 욥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을 이제 사단이 기다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욥의 아내가 그럴 수 있나, 욥의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이제 비판하면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것이 신앙의 시야가 욥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는가, 나도 저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진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야지 재밌습니다. 화면이 이제 여러분들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5 인물이 나옵니다. 숨은 그림 찾기로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명은 숨은 그림은 아니죠. 금방 보이시죠? 욥이 이제 있고요. 근데 욥을 가만히 보니까 이 등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제가 강의하는 이 뉴스타트를 아주 잘한 분인 것 같아요. 근육이 아주 우람합니다. 그 다음에 욥 옆에서 이제 서서 욥에게 이렇게 따지는 여인이 있는데 아마 욥의 아내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의 2 친구, 한 친구는 욥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그 존재를 보시는데 그것이 이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이제 그 아내가 욥한테 하는 이야기가 욥기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런 그 치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이 욥의 아내의 신앙과는 하나님은 벌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박혀 있습니다. 잘할 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못할 때 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죽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그 고통이 보기 싫으면 차라리 죽어라 이런 마음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상황들이 있으셨을까 합니다. 옆에 오랫동안 간병을 하시는 분, 정말 이렇게 고생할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또 이렇게 고생할 바야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냥 즐기다가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그 신앙관이나 인생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최선의 인생관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욥의 3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욥기 4장 7절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병주고 약주고 하나님은 권선징악 그 다음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욥에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가만히 그 표정을 살펴보세요. 그게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욥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이제 친구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고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욥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욥생 하면은 고통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신앙이 믿음이 아주 의로운 자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욥이 그랬을까요?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욥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한 고통을 겪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욥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 이제 욥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관, 어떠한 신앙관이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에, 특별히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또 혹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전립선이라는 암,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또 사망률이 다른 암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암을 안고 사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 전립선 암에 걸리신 분들, 특별히 또 병이 천천히 진행되는 자가면역증이 걸린 여러분들, 또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서 이 욥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신앙 통신 과목과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감적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독자에게 변화와 소망을 주는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562-677-5757 또는 이메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